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자들은 누구인가? 서로 실족하지 않게 그렇게 조심하는 그런 자들이고,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 의당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용서하고 내가 용서했다고 막 높임을 받거나 자랑,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용서하는 그 사람들이 제자다. 그런 주제로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 또 시험에 들게 한다. 여기서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특히 이제 작은 자 중에 하나, 연약한 자들, 뭐 믿음이 연약하거나 혹 여기 이제 문맥에서 보면요, 이 바로 이전이 나사로와 이제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어떻게 나사로처럼 이렇게 연약한 자들,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도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되는 것이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또 이렇게 죄를 범하게 하면은 그 심판이 얼마나 큰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상당히 엄중한 심판이다. 연자 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은 자를 뭐 경시하고 또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 그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한 실족하게 하는 일을 스스로 조심해서 이제 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게 믿는 형제의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주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믿는 자들.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래서 그러한 실족하게 하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또 형제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하고, 2번 용서하고, 2번까지는 할 수 있게, 3번까지도 할 수 있죠. 근데 막 4번, 5번 정말 그 사람이 그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5번, 6번, 7번까지.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일을 조심하고 작은 자가 내게 하는 것 같이 작은 자에게 해라. 그것이 이제 제자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5절에서 사도를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뭐 하루에 7번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서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겨자씨 하나, 이 겨자씨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작은 믿음, 그러나 생명력이 그 안에 담겨진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작동을 한 것이, 심지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순종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진정한 믿음이 정말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요, 이러한 용서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작은 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겨자씨는요,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이전에도 나왔죠. 겨자씨가 지극히 작지만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겨자씨처럼 진정성이 있고 자라나는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용서할 수 있고 작은 자들도 잘 대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용서했다고 해서, 내가 7번 용서했다고 해가지고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할 수는 없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종의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종이 막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돌아와가지고 주인의 어떠한 그 이제 먹을 것을 잘 먼저 서빙을 하는 것이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어야 돼요. 그 후에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명한대로 9절,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제 이것을 문맥에 적용을 해보면, 너희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가지고 너희가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용서했어. 난 3번 용서했어.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제자들이 용서하는 것이 마치 주인의 명령에 종이 당연히 따르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용서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우리가 용서하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해가지고 종이 주인에게 나한테 감사하십시오, 나한테 내가 서빙했으니까 감사하십시오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주인이 종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7번씩 뭐 70번의 그 더 많은 용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당연히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것을 뭐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그런 동기로 하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자들이 가져야 될 것은요,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나병 환자 10명의 그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용서하는 자이고 감사하는 자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으면요, 두 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길에서요, 나병 환자 10명, 불치병이죠.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우리가 죄의 어떠한 불치병에 걸려서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물론 이 사람들이 잘한 게 있어요. 소리를 높였고,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께 구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가는 길에서. 근데 제자는 누구냐면요, 결국 여기서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을 받았는데, 제자는 누구냐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내가 구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치유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제자는 누구냐면 다시 내가 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 주님 앞에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다. 예수님 발 아래 워십하는 거죠.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의 삶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땅히 감사를, 근데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다라고 한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라 주님 발 앞에, 우리 그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이 예배 자체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나의 나병, 나의 죄의 나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그러한 반응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나 예배 이렇게 많이 드렸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고, 이것은 제가 의당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용서하고 또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가운데 또 용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작은 자들 실족하지 않게 우리가 늘 조심을 하고, 또 이렇게 작은 자들을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식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안 하면요, 그것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교제하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을 더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또 여기서 잘 하지 못했을 때에는요,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해야 돼요. 근데 용서를 구할 때입니다. 용서도 안 구했는데 우리가 그 용서를 할 수가 없고, 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용서하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이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는요, 죄를 범하는 형제에서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또 받아야 돼요. 받고 회개하고 또 서로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제자의 관계가 되는 것이, 이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진정성 있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듯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이 땅에서 유한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마땅한 그런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교우들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